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의 생각을 돌이켜보며 내가 과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 어떠한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니 여러분 기쁨이 더 크셨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더 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을 맞이할 때 대부분 후회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전문이었던 한 의사는 말기암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일이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었습니까? 라는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몸도 아픈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것을 못 해봤구나 라는 아쉬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 어떠한 것을 가장 많이 후회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후회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후회했던 그 후회가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같은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라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후회였다고 합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 일을 해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내가 친절한 삶을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도 있었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도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또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종류의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후회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후회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후회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후회가 되지 않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잘 살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남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후회가 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거룩은 무언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은 특별한 장소에서 있는 것이고 또 특별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은 일상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일상을 떠나 있는 거룩은 참된 거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룩을 드러내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 거룩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거룩이 드러났습니까? 물론 그곳에도 거룩이 드러났지만 예수님의 거룩은 예수님의 발걸음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이 거룩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상을 보며 참 그의 모습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은 일상을 벗어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이 거룩을 나타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일상의 삶을 다시 한번 거룩의 삶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이 많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만남도 있고요. 또 우리는 원치 않는 만남들을 또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만남 속에서 우리가 나다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의 나의 모습과 이전의 나의 모습이 여러분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육신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나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모습,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좋은 모습이 다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집에서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밖에서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일터에서의 나의 모습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장소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과 모습이 달라지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다양한 모습 속에서 진짜 나는 언제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성도님들의 어떠한 모습이, 또 저의 어떠한 모습이 진짜 저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한 주간 동안 들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옷을 바꿔 입으면서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의 모습과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답다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남들이 원하는 나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나다운 모습이 없고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무거워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이목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환심을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환심을 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또 그 기대를 맞추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의지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되뇌면서 정신 차리라고 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을 좋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저 스스로에게 해요.
그러려고 네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저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겠다라는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못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삶의 단위가 끊임없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떤 때에는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어떠한 순간에는 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어떤 순간에는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는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신분과 상황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의 몸이 있는 공간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요셉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일 때에도 요셉이었고, 노예일 때도 요셉이었고, 죄수일 때도 요셉이었고, 대부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무너지는데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은 변치 않는 요셉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또 말씀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변함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만 함께 하실까요? 우리랑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요셉은 특별해서 요셉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는 보잘것없어서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갖고는 그래서 요셉이 변함없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특별히 믿음이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는 긍정적인 사고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무엇보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늘 마음에 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잘 사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때는 잘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너져 내립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의 생각과 또 나의 입술의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성공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직장도 사람들의 인정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졌으나 나는 여전히 나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것이 사라지며 나도 함께 사라졌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사라지면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나를 잃고 흔들리는데 어떻게 요셉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요셉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만약 요셉이 나 옛날에 좋았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라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는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손에 넣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은 원망밖에는 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요셉은 나에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까 라는 생각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오늘 이곳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라는 이 마음을 요셉은 꼭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이에요? 감옥은 내가 부정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건강했던 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아주 힘든 공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죄수를 돌보고 있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질 수 있는 그곳에서 사람을 세우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환경이 그를 끌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를 여전히 튼튼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된 이유를 환경에 맡길 때가 있어요.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러하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영향보다 하나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의 영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힘들고 아픈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요셉처럼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떠한 일일까? 라는 그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환경이 사라지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가장 높은 자리, 어쩌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리에 서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있는 곳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면 그 집이 바뀌었어요. 감옥에 가면 그 감옥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환경에 따라 내가 바뀌는데 요셉은 환경이 바뀌어도 그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환경 때문에 무너져 내린다. 그렇다면 너는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냐?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칭찬받으면 웃고 있고 비난받으면 무너집니다. 요셉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원망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요셉도 날마다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요셉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에 끌려가기를 거부했어요. 나는 환경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선포를 스스로에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박수를 받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에도, 사람들을 또 치유했을 때에도, 또 제자들이 떠나갈 때에도, 또 십자가 계실 때에도 예수님의 모습은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늘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너질 만한 상황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러나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했지만 억울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노예라고 부르고 죄수라고 불러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지만 그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